1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또 많이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3월이 되고 또 4월이 되면 이제 4월까지 뭐 또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코로나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린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 김 집사 죄를 많이 짓는갑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또 이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또 좀 피했다가 알아서 좀 잘 관리를 하시고 또 회복되면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백신도 제대로 된 백신이 또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 시기들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건강 상태를 보셔서 또 예배 오실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관리하실 분들은 관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 가운데 이 시기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발전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나온 그 과거의 시간들 중에 획기적인 하나의 또 일이라고 꼽자면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70년 7월 7일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5시간 걸리던 그 거리가 5시간 남짓 거리로 좁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물류 수송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고 주요 도시 간의 이런 연결들 물품들을 이제 수출 항구로 옮겨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되어서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큰 역할들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아주 비약적인 그런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개통식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식이 아니라 성령의 개통식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갑자기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렇게 방언을 막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이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에집트와 또 저기 바벨론과 아수르와 여러 이렇게 제국이 흩어져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로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못한 제자들이 막 이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임하면서 나타났던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졌고 또 새로운 어떤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심으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 탄생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조직된 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모형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이 일을 획기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과 영혼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인간에게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100년 남짓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고, 원래는 하나님과도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 영혼도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람이 가지는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원어로는 루아흐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숨결, 바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운행해 나가시는 그 모습,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운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의 생기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 생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에 나타나게 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렇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 이후에 이 50번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은 보리추수절기입니다. 보리추수절기, 보리 수확을 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 절기를 잘 모르는데, 이 오순절 보리 수확 절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수확이, 영적인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온 세상을 향한 복, 이 놀라운 복,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이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 8절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로마, 애굽 여러 나라의 방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언 현상은요, 단순히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이런 궁리와 계획들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심판의 증거가 바로 이 언어였습니다. 다양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배움도 없던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의 방언들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각 나라의 그 언어들로 알아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언어를 흩으셨는데 다시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묶으시면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의 하나의 전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날 건데 그 사람들 히브리말 할 건데 이게 언어가 통하겠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언어가 통일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어도 통일시키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르는 놀라운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렇게 탄생된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온 세상에 활짝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수확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세상이 만든 종교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몸인 줄, 우리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출생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확정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열방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옥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 모든 어둠들을 공격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이 힘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힘을 가졌고 이 능력과 이 권능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2000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곳 아시아 변방까지 오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했고 이제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팬데믹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실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모든 자에게 주의 영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과정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언제 어떻게 최초에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 비결은요, 먼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을 때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사상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안창호, 이승훈,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 또 특별히 눈에 띄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간증이었는데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1850년부터 1925년까지 사셨는데 충남 한산 종지동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참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1881년 일본 신사유람단으로 개화문물 시찰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1887년 미국 워싱턴 주미공사 서기관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미국 공사로 가서 보니까 미국의 문물들이 너무 앞서 있고 발전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가 가만히 보니 그 서구 정신의 바탕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보긴 했지만 깊이 그렇게 탐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또 여러 책들을 읽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가 경험한 아주 기이한 경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자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 나는 수년 전 그대가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에 성경을 주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대는 거절했다. 이것이 큰 죄다. 자기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대는 민족이 진보할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큰 죄다. 이런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체험부터 이후부터 성경의 내용들이 풀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의 부활 등 허무맹랑하게 여겨졌던 얘기들도 납득이 갔다. 유교 경전의 공자와 맹자의 글 속에 나오는 하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며 이들 동양의 요순 황제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대상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자가 영혼 및 신적 존재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이생의 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사후의 것을 어찌 알리요 하고 모른다 했던 것도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상재에게 성령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영광에 가득 찬 진리를 깨우쳤다. 그의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두렵기도 한 것이었다.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든 자들에 대한 증오심도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꼈다. 여러분, 이상재 선생은 이 체험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을 위한 참 많은 일들, 독립을 위한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그 사람이 거하시는 그 사람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서 이제는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사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께서 떠나가시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로 간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똑같이 나를 돕는 복제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고 난 이후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고 너희가 갈릴리에 있으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특권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임하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되지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니 세상인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성령의 그 넘치는 은혜만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도 능히 나는 감당해내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는 힘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죄가 파괴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뒤틀린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바로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눌렸던 나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면의 그런 갈등과 고통과 마음의 눌림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어떤 심리요법과 정신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회복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파괴한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고,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의 불길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장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즈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중간 사이즈로, 어떤 사람은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성령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꽃이 작아지고 이 불꽃이 사그라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령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꽃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꽃들을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의 회복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금 나의 죄악된 삶과 헛된 생각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은혜로 강하게 사로잡으실 때에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불이 강하게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불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들이, 성령의 은혜의 불꽃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흘러 넘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새벽 기도에 오는데 극동방송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말씀과 너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 옛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그 불꽃이 역사와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곳 대구 땅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요, 이제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불꽃을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그리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혹 걸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리더라도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중증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성령의 불, 어려운 시기지만 꺼트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채움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변함없이 이 생명의 불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록이 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편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성령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우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이 대구 땅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주의 사랑, 주의 성령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생명의 풍성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는 그 성령의 은혜의 불꽃이 더욱더 커져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